그럼 연합의 결과는 뭐냐? 이게 정말 신기반기. 여기 보시면 연합을 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접붙임 바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어떤 상호 교환이 일어납니다. 신기로운 교환. 여러분, 교환을 하게 된다는 거는 교환비가 맞아야 되잖아. 그 교환비도 안 맞을 뿐더러 교환비가 맞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가치가 서로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서로 교환이 되죠. 가치가 전혀 일치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좋은 걸 주면 저쪽에서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좋은 걸 줘야 되죠.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줘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정반대예요. 우리 연합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를 넘겨드리냐면 우리의 죄악을 넘겨드려요. 죄악을 넘겨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넘겨주죠? 그 자신의 의를 넘겨주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죠? 말이 안 되죠. 전혀 교환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서로 등가로 교환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걸 뭘로 바꾸시냐면 그분의 의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이중으로. 그러니까 우리 두 개가 서로 전가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뭐를 전가시킵니까? 우리의 죄악을 전가시키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전가시킵니까?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그냥 이게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 뭐밖에 없었는데, 나의 죄밖에 없었는데, 형벌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죄밖에 드릴 것이 없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뭐를 주셨냐 하면 도리어 나에게 너는 의롭다 함을 은혜죠. 그게 없죠. 그리고 여기도 무슨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이걸 깜짝 놀란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무덤덤하게 대할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그때 가서 몸으로 겪으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바로 은혜. 우리가 죄를 넘겨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의. 나중에 천국 가면 이게 알게 된다니까요. 의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혜택과 그 영혼과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 그때 가서 알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 도대체 이게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보랄까? 난 도대체 뭘까?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때 가서 더 새롭게 눈을 떠요.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더 기이하게 반응을 하게. 그분의 높으신 사랑에 도대체 저 사랑의 정체는 뭘까? 더 깊이 놀라게 될까? 그래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은 뭐냐? 죄로 인한 죽음이. 죄로 인한 죽음인데 부활은 뭐냐면 의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선물로 주어지는.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이성과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안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안은 신학의 깊이가 요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얇은 흙이 살짝만 걷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걸 신학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왜? 그 속에는 뭐가 빠지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 거기 은혜라고 부를 게 없어요. 거기 은혜라고 부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다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며. 거기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 무슨 눈물이 있고, 거기 무슨 엎드림이 있습니까? 그건 신학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철학과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내가 생각해, 아무리 누가 저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알미니안이 맞다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땐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그 신학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 인간의 이성을 넘어버리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의 그 놀랍고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내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분의 주도와 그분의 장악으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으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확신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잘남에 기초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밤낮 못난 짓을 하는데도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구원 얻을 거라. 그럼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이미 겪고 있다. 이게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도출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성도 견인까지 들어가는. 견인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견고한 인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인내하고 참게 하셔서 결국엔 천국에 이르게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값진 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 이게 이중전가잖아요. 이중전가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생. 그렇죠? 이중전가는 딱 한 번. 중생이 한 번이고 회심이 한 번이, 이중전가도 한 번.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죄악이도 먹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줍니다. 그러나 회심이 또한 단회적이면서 반복적이듯이 삶 속에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힘의 역사가.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충만하려면 우린 보세요. 죄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면 돼요. 왜 죄를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게 뭘까? 그렇죠. 내 죄를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다시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들고 어디 앞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들어. 그분의 핏자국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는 바로 거기서 주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를 들고 내가 도피해서 이 죄를 가지고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이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이고 니 그렇게 괴로워하네 그래서 내가 니에게 의를 이렇게 한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책의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 나의 못난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끌고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가면서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들고 가서 주님 붙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교환비를 허락하셔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풀어넣어 버린다. 수고하고 모든 짓는 자들은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다 던지면 예수님이 뭐로 준다고요? 기쁨과 확신을 주신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구원이지. 뭐가 구원이야?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나는 있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나는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잣대고 이렇게 뭔가 내 기준 속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 끌고 들어올수록 유치해집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 수준이 유치해요. 우리가 유치하거든요. 우리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인간이라는 게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으로 이걸 자꾸 가지를 치잖아요. 이렇게 막 쳐서 깎아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들고 들어오면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깎아서 내 기준에 맞추면 그게 어떤 게 신입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다 어떻죠? 내가 정성 들여서 내가 다가가면 그거 내가 원하는 걸 토해넣는 신. 하나님에게도 그런 속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내가 바쳐야 할 정결과 거룩과 행함과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은혜 이런 거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딱 쳐내버리고 다 뭘 만드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여기 들어오면 유치찬란한 조각품이 돼.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깎잖아요. 내 이성과 내 논리로 깎아버리면 그 깎아내는 것만큼 여러분은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풍요함을 잃어버려요. 끊임없이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잔다. 내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놓고 다 십자가 앞에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선물로 바꿔주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걸 지금 배웠죠.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건지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 그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송 목사는 다 나중에 천국 가고 저한테 목사님 그때 조금 저한테 더 확실하게 더 적실하게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내붙들고 막 그러지 말라. 나는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제 이건 쓰는 건 이제 여러분 거.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미 다 탑재시켜놨고 저는 여러분에게 사용법을 다 가르쳐줬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껏 쓰시라. 하나님은 이걸 마음껏 쓰는 걸 좋아하시다. 제발 좀 끙끙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앞에 갖고 일이 커지려고 할 때는 놔두지 말고 제발 혼자 끙끙대지 말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하고 얘기해. 해서 그냥 빨리 풀어. 왜냐면 초반은 왜 못 갖고 올까요? 해볼 수도 있고 들고 가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들고 가면 목사님이 날 가만 놔둘까?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 갖고 오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그냥 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신앙이란 자꾸 얘기해서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되지. 끌고 있으면 네가 싸질머지고 있으면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커져가지고 인생만 괴롭고 시간만 낭비하고 네 인생만 낭비하고. 제발 그 짓 하지 마라. 제발 빨리 목사님에게 빨리 갖고 와라.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이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뭐냐? 제발 너 혼자 끙끙대가지고 네 혼자 문제를 이만큼 키우지. 우리도 이거 알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걱정과 근심되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으로 상상해. 그냥 비주얼적으로. 하나님 난 이거 지금 내가 이런 걱정과 근심 나 이거 솔직히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 방법도 안 보이고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 앞에다 다 밀어버릴 테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실제로 무슨 상상을 하냐면 십자가 앞으로 딱 밀어버려. 십자가 앞에다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알아서 결제하시고 처리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싹 밀어버리세요. 인간 같으면 어때요? 성목사한테 싹 밀면 제가 좋아할까 싫을까? 와 이랍니까? 우린 자기가 처리해야 되잖아. 회사에서 자기 업무를 상사에게 저는 못하겠으니 우리 상사님 되죠. 그러면 미쳤냐 뭐 이러겠지만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 영적 스승과 영적 상사이신 그분께서는 밀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나에게 다 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그걸 싹 바꿔서 의로 바꿔서 나에게 은혜로 돌려. 이게 주님 믿는. 그리고 정말로 그게 해결되는지 목사님이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요.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 해보고 안 되면 저 찾아오지 마시고 예수님 찾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밀어.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걱정 근심 오면 그냥 밀어버려. 그냥 쫙 밀어버려. 하나님 나에게 다 맡겨버려. 자식 걱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밀어버려. 그냥 십자가 앞으로 그냥 안 갈라 그러면 요셉이를 밀어버리는 거야. 네 가라 막. 뭐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되는 것. 그 다음에 죄악도 특히 힘든 건 내 죄.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요. 그런 죄일수록 더 예수님 앞에. 그런 죄일수록 빨리 목사님하고 의논해야 되듯이 그런 죄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빨리 예수님 앞에. 안 되고 진짜 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죄를 가지고 자기 정죄에 빠지면 어떤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얘는 어디까지 끌고 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정죄에 들어. 죄는요 여러분을 죽일 때까지 끌고.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냐면 너 죽어라까지 들어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끝까지 잡아봐.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 그럼 뭐라 그래? 나랑 같이 지옥 들어가. 여러분 자살이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개입합니다. 반드시.
절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 그 뒤에 뭐가 반드시 개입되냐면 어둠이 역사래요. 그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약 먹는다 해결되는. 자살 충동 들어가죠.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살아갖고 뭐 하겠냐 이렇게 쉽죠. 그건 영적으로 해결해. 그 마음이 들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지극히 위한 뭐 폭탄을 여러분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 앞에 밀어라고. 미는 게 모르겠다 그러면 성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의식적으로 밀으라고. 의식적으로 계속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고 자꾸 밀어버리라고. 그리고 자꾸 뭔가 들어와서 나한테 뭐라고 찝쩍거리면 떠들지 마. 난 몰라. 난 이제 나 예수님한테 다 밀었어. 알아서 할 거야.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럴 거면 예수님한테 가지. 오케이?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면 내 의와 내 밑바닥은 바로 거긴 거예요. 우리 삶의 밑바닥은 내가 디딜 수 있는 밑바닥. 무적행위에서 바닥을 딛는다고 그랬죠. 바닥, 견고한 바닥 어딨냐면 디디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딛는 게 바라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내밀기 힘들면 더 산자가 가장 고생을 덜하는 방법은 빨리 쓰고 빨리 돌아오는 거야. 왜이 지엽 열매를 먹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야. 그 자존심 차리는 거고. 자존심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 맨 밑바닥까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이런 사람 뭐 하겠노? 삐자. 결국 답은 그거야. 아버지가 만약에 아니라면 돼지 사료를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인간이 비참해. 사람은. 아유, 인생 끝내자 이제. 끝이라고 그냥. 그 타이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탕진하면 자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탕진했을수록 더 큰 죄를 저질렀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 또 가야지.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아버지 앞에 드려. 그래야 산다고. 지금 여기 괴로움을 끌어안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인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발 어떻게 하라? 제발 여러분 끌고 있지 마라. 끌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제발 그러지 마. 갖고 가면 예수님은 어떡하냐? 기뻐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딸이 돌아왔다. 기뻐하고 반지 끼워준다니까. 소 잡는다니까요. 잔치한다니까요. 그게 의예요. 그게 여러분. 연합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침.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는 내 거! 쾅 찍어준다 이거예요. 멋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침 바르는 걸 잘하십니다. 니는 누구 거? 넌 내 거. 경상도 남자라 그랬죠? 니 내 끼다. 그래가지고 너만 못 간다. 니는. 우리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꽝 찍어요. 여러분은 이게 있잖아. 영적 세계 속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 속에 우리 영혼에 뭐가 찍혀 있냐면 다 성령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 이마에다 찍는다 그러고 손에다 찍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 인을 찍었다.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자가 있겠고 누구의 인이 찍혀 있는 자가 있겠고. 그렇죠. 사탄, 적대들에게 인이 찍혀 있는 존재가 있겠죠. 그게 666이에요. 뭐 별의 바코드가 아니고 자꾸 막 베리칩이니 어쩌니 그래서 하는데 어디 가서 그건 제발 수준 낮은 신학을 하지 말자 제발. 베리칩, 기계칩 하나 심으면 지옥 간대. 와, 기계칩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유튜브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고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성령께서 인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양자가 돼요. 우리는 다 뭐냐면 양자되는,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회의 굉장히 독특한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로마 사회는 특히 양자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신분 상승에 엄청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 맞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너에 보면 그 주인공 있죠?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에게 이제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려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로마의 군대까지 들어가가지고 노젓는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쟁통에 자기 사령관을 구출하거든요.
사령관을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자기가 확 해가지고는 고대놨더니 그 사령관 로마에서 아주 높은 장군이잖아요. 그 장군이 자기를 뭘로 삼습니까? 양자로 삼아버리고 넌 내 아들이다 해버려. 그 순간 노예에서 뭐가 돼버리냐면 완전히 그 집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신분이 그대로 수직 상승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 정반대에 있던 자였는데 그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삼아버린 거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아들 삼아버려서 그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자지요.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친자도 친자. 그분의 유일한 친자시잖아. 근데 그분의 유일한 친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동일 레벨루가 된다. 레벨루가 같아요. 레벨루가. 클래스가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천국 가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랑 동급이라고? 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저분이랑 내가 동급이래. 천군 천사들이 나를 어떻게 떠받들고 나를 어떻게 대하냐면 예수님 대하듯이 나를 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느낌이. 감이 안 오겠죠? 지금도 감이 안 와요. 우리는 왜 아직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 그런 대접 받아보잖아요. 진짜 깜놀할 겁니다. 깜놀.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1절부터 보면 25장 31절. 이제 이거 왼쪽 오른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강문적으로 해가지고 쭉 염소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여기 이게 이거예요. 자,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뭐를 받으라고요?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그 나라를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받는 거예요. 이게 너를 내가 자녀 삼겠다. 태초부터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해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몫에 이런 비유가 적절하게 천국 부동산이 있어요. 우와, 어떨지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 기업이 있어요. 저는 진짜 천국 가면 어떨까?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바베큐 할 테니까 바베큐 하면 여러분 다 오세요. 네, 다 오세요. 제가 그때 구울게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제가 우리 이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탁 와가지고 야 한 잔 들어라. 그때는 먹어도 됩니다. 그때는 마시세요. 그 다음 연합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연합하면 우리가 어디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 싫잖아요, 솔직히. 근데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도달을.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우리는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저는 참 두려운,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생각보다 제가 약하더라고요. 시험이 올 때 못 견디고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닥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믿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죽었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암으로 회복하셨다가 암에 걸렸다가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한 10년간 사역하시고 나서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가실 때쯤 돼서 가족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말라. 내가
천국으로 부름받아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저지하지 말라. 내가 속히 어떻게 갈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도리어 갈 수 있게 나를 기도해달라. 멋있죠?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걸 건너서 그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만약에 담대하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음 앞에서. 요단강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담대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저 반대편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걸 우린 다 이 길에 걸어 들어가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과 진정한 연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취할 때는 그분과 연합하겠다 그러지만 고난을 받을 때 그분과 연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고난은 그 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연합은 고난으로 들어갔을 때. 유기철 목사님이 그 마지막으로 했던 그 아시죠? 일사각오라는 거기 마지막 설교 때 했던 말, 또 시. 우리나라 안에도 성지순례를 할 만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으면 절도산 같은데, 여기 또 나가서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저쪽에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들 얼굴 사진들이 쫙 다 걸려있어요. 걸려있고 그분들이 있는데, 거기 순교자 기념관 앞에 가면 비석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그 유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시가 적혀 있어요. 일사각오의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수욕과 이 고통과 이 비참함을 피했다가 만약에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내 이름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화는 다 받아 누리면서 내가 준 바 그 십자가의 가장 존귀한 고난은 너는 어찌하고 돌아왔느냐? 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난 뭐라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겠냐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의 자리로 가잖아요. 하나같이 다 순교의 자리로 걸어가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 뭘 자꾸 어떤 목표의식을 가졌다고 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자꾸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고난에 들어가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골로새서 찾아볼까요? 이것도 나중에 나올 거지만 1장 펴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은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자기가 할 거 다 누리고 사는 거야.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죄 채워놔라. 이런 말을 하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도 없을 뿐더러 누가 이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자기 육체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죠. 이게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뭔가 치르지 않았어야 될, 그러니까 뭔가 고난의 사역을 남겨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다. 천국 가면 뭐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면 뭐 자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자랑할래요? 제가 교리반 가정 수료했는데요. 제가 사역반까지 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다 뭐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끝에 보세요. 6장 17절이에요. 맨 끝에.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고?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그와 함께 당한 고난의 흔적. 천국 가면 뭐가 자랑이냐? 이게 자랑이에요. 천국 가면. 수민아 왔나? 왔는데 수민이가 어떻게 오냐면 뭐가 없어요. 고난의 흔적이라고는 손톱만큼도 그래가지고 니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니? 이렇게
부끄러워하겠죠. 그때는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리스도에 담은 고난의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막 채찍 맞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심령으로 내가 당한 그 고난, 그분과 함께해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그것이 그때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명히 비주얼로 보일 거예요. 천국 가면 이 비주얼로 형상돼요. 우리가 지금 육체로 다치면 비주얼로 되죠. 흉터가 남잖아요. 천국 가면 어떠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했던 고난의 흔적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영혼과 육체 속에 드러날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의 흔적 있죠. 못자국, 창자국, 채찍 맞은 자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육신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없어졌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부활의 육신 가졌으면 온전해지면 싹 말끔히 흉터 없어져야지. 왜 그럴까요? 그거야말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구속의 사역의 흔적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또렷이 각인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가서도 우리 부활의 그분을 보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분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증명하냐 하면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흔적과 예수님과 함께 찢긴 흔적과 예수님과 함께 상한 흔적을 내 심령과 내 영혼에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 걸어 나갈 때, 그분의 보호자 앞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뚝절뚝 하세요. 아버지! 이래야 뭔가 그림이 되잖아. 근데 갈 때, 아버지, 좋았어요. 아우, 맞지. 최악의 그림, 최악의 그림.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이 자랑합니다. 야, 이게 뭔 줄 아냐? 여기서부터 이게 뭔 줄 아냐? 이런 거. 여기 뭐 심장에 스크래치가 있는 거 보이니? 내가 목양하면서 얼마나 내가 고통을 당한 줄 아니? 스크래치가 여기서 이만큼 다 있어. 야, 깊이 한번 봐, 깊이. 막 이런. 와, 너 장난 아니다. 막 이런. 너 한번 보자 이러는데 뭐, 야, 너는 뭐 있냐 이런 봤는데 나 매끈해. 뭐.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 진짜 이걸로 자랑. 천군 천사들이 흠모하는 게 이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뭐를 못 해보냐면 이게 절대 안 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을 못 해. 이 천군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허락이 안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인데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이길 못 해. 내가 저기 내려가면 쟤보다 잘할 텐데. 내가 제발 나 좀 보내주지. 천군 천사도 우리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구경하고 나 보내주면 잘할 텐데 그렇게 탄식해. 근데 우린 정작 그 주인공인데 우린 여기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죠? 우린 싫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믿음의 눈을 떠서 봐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골로새서 여기 했네요.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하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압니까? 들어봤죠? 프란체스코가 여러분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전승에 의하면 프란체스코는 이제 그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말씀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구한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네, 짐승한테, 새들한테 막 전도를 하는데 이게 북파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설교를 그러니까 어떻게 새들한테 너희들은 주님을 찬양해. 복음 막 설명하고 주님에 대해서 영광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가 선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은 나의 어머니다. 가난은 나의 연인이다. 나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가난한 자의 삶 살고 구제하는 삶 살고 이런 거에 엄청 매달렸던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 중세 가톨릭이 완전히 무너지려고 할 때 타락으로 완전히 무너지려고 할 때 그걸 사실상 교회를 지탱했던 사람이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체스코가 그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데 그 프란체스코가 전승에 하면 뭐를 가졌냐 하면 성흔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 몸에 십자가 같은 구멍이 자국이 나고 상자국이 나고 실제로 육체에 이런 게 생겼다 그래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흔적. 그와 함께 고난에 가나 나가는 흔적.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그러면 회심. 회심. 회심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줄. 방향을 완전히 잡아 트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회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왔어요?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무슨 전환이냐면 제가 옛날에 요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려운 구원의 서정,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어떻게 된다? 독자적, 신의 단독적 독자적 행동에서 뭘로 전환된다? 신인 협력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게 이거라고요. 이 타이밍이 들어와요. 의식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게 되고, 이 회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가 돼요.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이 필요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약간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화를 들어가면 이게 가장 극대화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럼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디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어디냐? 도대체 나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가 자꾸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타이밍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자, 중생이 일어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예외 없습니다. 자, 회심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회심되지 않을 수 없다예요. 중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안에 의식, 무의식 안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죠. 바꿔놓으셨어요. 그럼 바꿔놓은 자는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되게 된다? 회심에 이르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의식하게 되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죄하게 돼서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돌이키는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중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안 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만약에 질문이 나온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중생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생명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수정체가 딱 생명이 되고 수정이 딱 됐잖아요. 수정이 되고 나면 이 수정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분열이 돼서 팍팍팍팍 해가지고 이제 자라나야 되죠. 성체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수정이 되면 반드시 어디로 이어진다? 자라난다. 성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안 된다, 성체가 안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이 일어난 자는 반드시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안 좋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 안 좋다? 중생과 회심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아요. 중생과 회심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 뭐예요? 빨리 내가 의식하고 이전의 생활을 돌이켜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원하는, 그게 복된 삶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게 복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딱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 마이크가 좀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을 볼륨을 줄이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인간 행동이 요구돼요. 인간에게 요구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배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회심의 특징이 뭐냐? 회심은 하나님의 재창조적 사역이에요. 재창조적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새 형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일단 두 번째로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반대적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일생에서 회심해서 돌이키는 경험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회적 경험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내가 한 번이지만 일생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너무 커요.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몇 번이에요? 일생에서 한 번이죠. 한 번이지만 중간중간에 뒤돌아볼 때마다 다시 가죠. 이런 거는 여러 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심은 여러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 아닌 의식생활의 변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면 내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내 삶의 의식적인 영역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뭐가 안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안 일어난 거예요.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럼 회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이제. 회심에도 이런 회심이 있어요. 일시적 회심이 있습니다. 일시적. 이건 회심이라고 사실 부를 수 없는. 근데 일시적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적 소명만 받아. 저 외적 콜링. 내적 콜링이 아니라 외적 콜링. 우리 배웠죠? 내적 콜링은 유효한 부르심, 외적 콜링은 일반 은총에 기여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외적 부르심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귀로만 복음을 들은 상태. 이걸 외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외적 부르심만 받아서 일시적 변화는 있으나 근본적 변화가 없어요. 이걸 뭘까요?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는 비유죠?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건 아예 그냥 자체가 안 되는, 외적 부르심이, 씨가 떨어진다는 건 외적 부르심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외적 부르심이 어떤 자에게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탄이 그냥 가로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어디에 떨어짐에? 돌밭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어떻게 됐어요? 딱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걸 밑에 해석을 해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 복음을 쑥쑥 받아들이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넘어지는 자라. 마치 우리 같으면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도방전도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하영네 읽어주기만 했는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돌짝밭이 아니고 이렇게 딱 해서 우와 이 사람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복음의 열매가 확 맺어진 것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는 언제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왔을 때. 그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된다? 넘어져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 회심이에요.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렇게 티가 나는가 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마 같은 사람 맞죠? 길게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저 고난 당한 데까지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되죠. 가짜가 탁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일시적 회심이에요. 영원한 회심, 온전한 회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시적 회심이라는 게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일시적 회심인지 일시적 회심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고난일 수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끝까지 가냐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끝까지 가면 그거는 일시적 회심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냐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상급은 누구만 받느냐면 완주한 사람만 받아요. 또 포기한 사람은 아무리 초반에 기록이 빠르든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80m까지 1위로 달리고 있다가도 중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금 못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일시적인 거라. 그 다음에 진정한 회심이 있겠죠? 진정한 회심과 이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가.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성경에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2장 보세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장차 너희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는 자는
근데 이 이기는 자는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제가 지금 여기 일부 교회만 읽었는데 모든 교회마다 다 이 얘기가 붙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가서 막 싸워서 이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 끝까지 견뎌낸 사람 그걸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건 인내로 이기는. 그게 진정한 회심이겠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회심? 반복적 회심. 아까 얘기했죠. 회심은 이런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어떻다? 반복적으로 자꾸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죠. 발 씻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못 씻기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낙한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항상 어때요? 오바를 해요. 오바. 베드로는 극과 극을 달려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기리다 했더니 예수님 그럼 나랑 관계가 없다. 니하고 나하고 모른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발뿐만 아니라 저희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는다? 발만 씻는다. 이미 목욕한 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생됐고 이미 회심된 사람은 어떻다 한 번 회심하면 이미 몸이 다 씻겨진 건데 그러나 반복적으로 어떻게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반복적 회심을 예수님이 그다음에 불완전한 회심, 일시적 회심. 자, 그런 대표적인 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 선생님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형도 누울 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누울 곳이 없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자, 선생님 저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따르겠다고 그런 거냐면 그의 아젠다와 예수님의 아젠다가 다른 거예요. 그의 아젠다는 뭐냐면 부귀와 영광의 길. 물론 지금 잠깐 어렵지라도 그 사람도 알아. 잠깐 어렵더라도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어디에 이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가 그분과 함께 뭔가 이렇게 따상 그 주식 용어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따상을 한다. 이렇게 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 누울 것. 네가 바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안 따라와요. 거절하시죠. 따라오고 그럼 이건 일시적. 회심이라고 사실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전심으로 따라오죠. 예수님이 배 타고 반대편을 건너가니까 그걸 전부 다 건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왕이 되어달라고. 근데 이것도 본질적인 회심이 아니죠. 씨 뿌린 자 방금 했고 마술사 시몬 이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줄거리를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볼 건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사님 빌립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님 빌립이 있어요. 집사님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고 나서 다 흩어지니까 이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는 집사님 빌립이 어디 갔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평상시 마술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현혹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인데 누가 딱 오냐면 빌립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적을 일으키니까 딱 봤을 때 자기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다? 진짜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원래 가짜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자기를 진짜라고 봐줘도 자기는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나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봤는데 진짜인 거야.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을 해요. 오 저거 뭐냐? 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빌립을 쫓아다녀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빌립 집사님이 본 교회에다 알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더 대단한 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손을 얹었는데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난생 처음 본 거죠. 이런 걸 임하니까 우와.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전심을 그걸 따라가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8장 거기 보면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스톱. 자 거기 보면 분명한 건 우리 얘기합시다. 결론부터 일단 내면 시몬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데 가짜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심으로 쫓아다닐 수 있어. 그래도 이 사람 뭐다? 가짜다.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됩니다.
시몬 마그누스. 이 사람이 시몬 마그누스. 이단의 괴수가 된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요? 가짜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열심 낼 수 있다 없다? 가짜로도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보통 열심도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으면 당신은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상급을 얻으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진심으로 그래. 스스로가 스스로 속여. 이런 거 다 뭐냐? 다 불완전한 회심. 자, 그럼 회심의 3요소는 뭐냐? 지성, 감정, 의지 세 개가 다 작동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다 불러요. 다 요구해요. 그러면 지성은 뭐냐면 먼저 지성에 개입을 해요. 뭐를 인식시킵니까? 죄를 인식시켜요. 죄를 인식시켜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고 죄에 대한 혐오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죠? 이걸 깨달으면 이 지식이 사람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회심의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심령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돼요. 죄를 어떻게 하게 되죠? 슬퍼하게 돼요. 죄를 슬퍼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몬 마그누스는 이게 안 돼요. 베드로가 책망했죠. 네가 돈을 주고 이걸 살려고 했으니 너는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안 됐냐면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해. 그리고 자꾸 자기가 받은 형벌만 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를 죄로 인식하고, 아,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슬퍼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죄에서 떠나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죄에서 떠나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까지가 뭐예요? 회심. 이게 회심의 3요소.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지성, 감정, 의지를 다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 회심이 일어나게. 자, 회심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회심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갑자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래 왔을 거예요. 그런데 회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이미 지성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냥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극적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극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극적인 걸 강조할수록 구원파고, 극적인 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쪽일수록 더 구원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걸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극적인 사람도 있고 극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필수 요소 이 두 개를 딱 합시다. 첫 번째 뭐? 회개. 두 번째 뭐? 믿음. 둘 다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믿음은 아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믿음은 주어진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이제 내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요구된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회심의 필수적인 두 가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